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영적 전쟁,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봐야 될 것들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은 거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마귀 사탄과 그 수하들이 규합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손자병법에 언급되는 내용이죠. 함께 보시면 지피지기 백전불태, 우리는 백전불패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부지피 매전필태, 적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조차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이게 바로 병법의 내용입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채 싸우면 실제로 위태로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싸우면 두 번 싸우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는 겁니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강건해지려면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영적 전쟁에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또한 거기에서 플러스 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이 어찌 되겠습니까? 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싸우면 그 싸움은 반드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적을 아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마 영적 전쟁을 나누면서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이러다 보면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적을 아는데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키우고 적들을 대적하여야 할 때 적에 대한 인식과 정보 수집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가는데 훨씬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성도의 삶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대적에 관하여서는 필요한 만큼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찾아보야만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 주, 아마 다음 주에 마치든지 아마 제가 준비를 해보고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알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오해가 일어나면 안 되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을 온전히 알아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단어는 먼저 그 뜻을 보면 대적자 혹은 유혹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대적자, 유혹자라는 이 사탄이라는 이름 말고도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또 다른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모닝스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명성이 사탄으로 비유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 뜻을 보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을 연다는 뜻이 계명성이에요. 금성이라고도 이해되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바꾸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왜 유명한 그룹이 루시퍼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루시퍼, 네가 나를 채워줘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같이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것이죠. 문화와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그 영역들 속에서 오늘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텐데 아주 민첩하게 그리고 아주 기밀하게 이 원수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루시퍼예요. 그래서 사실은 끔찍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계명성의 상징적인 의미는 빛입니다. 이 천사가 원래 빛을 가진 하늘의 존재였는데 이 계명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타락한 겁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계명성,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열국을 엎으며 땅에 찍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다서 6절을 보시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절로만 표현됩니다. 보시면 제가 읽어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사탄이 뱀을 통해 여자에게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3장 5절 사탄의 가득한 생각이 유혹으로 드러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무엇으로 유혹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너다. 세상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너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더라 할 때 그 우상 앞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 나로 바뀌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바로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에서 아빠가 하나님이야 이런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내 것인 줄 아는 것이죠. 가정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도 되는 것인지 아는 것이죠. 직장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고.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인데 그 유혹 앞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에 나누었지만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성 전투를 하려면 피땀을 흘리면서 유인전을 펼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싸워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리품을 내가 허락하니까 너희들이 취하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내가 노력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리품 내가 허락한 거니 취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피땀을 흘려 싸우며 승리하여 쟁취한 전리품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입은 내가 피땀 흘려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온전한 지위와 신분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지위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더하는 걸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 안에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계명성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또 사단은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사탄과 동일어입니다.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용.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온다. 그러면 용은 사탄이에요. 옛 뱀, 악한 자, 이렇게 불리는 게 사탄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실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에 아주 자세하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사탄의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을 좀 찾아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계속 이제 좀 띄워주셔야 되거든요. 12절을 보시면 사탄은 원래가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사탄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3절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이 13절에서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잖아요. 심히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탄, 천사들, 원래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거든요. 이 천사의 존재들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비파와 수금,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사탄은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는 게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마이크에 만약에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같은 그릇도, 똑같은 그릇도 내가 쓰는 거였는데 이 그릇에 기름 부음을 하기 시작하면 이 그릇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을 원래 철저하게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시면 불의가 드러났다고 1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불의가 드러난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7절 보면 워낙 이 사탄이 그럼 왜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아름다운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우면 교만해지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세상을 살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은 단순하게 우리가 싸워낼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준비됐죠?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주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장 미가엘, 이 전사천사인데 이 미가엘과 이 마귀가, 사탄이 다투는데 미가엘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라 하고 먼저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천사와 같은, 아니 어쩌면 천사들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무장한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장한 강한 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양인 우리가 상대하기에 무장한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 모든 악,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렇고요. 공중거센 잡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말할 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사자들 이야기하면서 그게 귀신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그룹으로 같이 움직이고 대부분의 일들을 이 귀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지금 제가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적하고 진리 안에 서야 될지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은 사탄을요,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경히 여기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크게 여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존재예요. 애매한 존재. 그래서 분명하게 마귀의 능력과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권세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지금 보시면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죄가 들어와 죽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죽음이 권세가 되어서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사탄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탄이 왜 인간을 유혹했냐면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권세를 사탄이 소유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그럴 때마다 자기들의 권세와 세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타락,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타락의 길로 이끌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죽음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이제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모든 세력들을 집어넣으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설명되는데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음부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형벌의 장소가 음부입니다. 음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에 불못에 다 던져버리시고 심지어는 사탄의 세력, 아주 중심 세력인 사망까지도 불못에 던져버리는 완전한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귀 사탄의 그 괴계에 속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사탄은요, 불신자의 삶을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은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주 활동 무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그들은 뭐에 의해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오늘 볼 거거든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움직이고 분열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는 뭐냐면 세대, 문화,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방주 안에서 우리의 세대의 문화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건강한 문화와 건강한 세계관과 건강한 놀이문화, 건강한 교제, 건강한 쉽게 말하면 야유회, 건강한 음악회, 건강한 우리 안에 문화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는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문화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재밌게 놀려면, 그래서 제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고등학교 때 문화개밤 하면 막 담배 피는 애들이 떼거지로 와서 은혜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느 때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 건강한 놀이 문화와 건강한 어떤 세계관과 교회 안에서의 이 풍조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운동들과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원수 마귀가 불신자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이 풍조로 세상 사람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탄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살인자,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거짓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먹어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임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주된 공격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막 크게 부풀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외도해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말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때 부풀려 말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전략 안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요, 대리인을 세웁니다. 대리인, 대적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속에서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위장술이에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다가올 것 같으세요? 막 이빨은 막 날카롭고, 막 날개는 박쥐 날개 같은 거 달고 있고, 손톱은 막 길어서 왁 하면서 나타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요, 신사처럼 나타날 겁니다. 아름다운 숙녀처럼 나타날 겁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는 짓 보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신실한 것처럼 자기를 속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행동 보면 이 사단적인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을 속이고 그와 같이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간질과 거짓말입니다. 아까 했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텐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보시면 사탄은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참소해요. 속이고, 참소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고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리자를 세우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일들을 어떻게 주입하는가? 생각의 영역으로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유다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생각의 영역 속에서 계속 작업을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말씀하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태재야,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거든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을 다 적어요. 중요하다 싶으면. 맨날 생각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오면 바로 적습니다. 까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루트를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생각을 미리 집어넣습니다. 결국 그 생각이 묵상되고 자리 잡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묵상거리들을 바꾸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묵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묵상될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저를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사람들의 위로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갑자기 맛있는 거 아내가 차려주면 제가 다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새벽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묵상되는 영역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묵상은요,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데, 우리 안에 뿌려대는 원수 마귀의 유혹과 잘못된 생각들을 떠나보내고 정리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둥지를 트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요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미혹하는 영, 원수마귀 사탄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이제 어떤 짓을 행하는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고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묶어두기 시작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결혼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금혼주의가 건강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지금의 세대를 보면서 심각하게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은 사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않는 금혼주의가 건강한 것이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못했냐 막 이러면서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엔 보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여러분 결혼할 때 이 결혼 생활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남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기 시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 살아가기 그러면 다 아내만 하는 거네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이 교묘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예, 죄송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이라는 말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니하고요. 아니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건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이 뭐냐면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왜냐하면 분방을 오래 하면 어떻게 보면 가정 부부 관계가 절제가 안 되기 그게 계속 참게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혹 속에서 남자나 여자 아내나 남편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각방 쓰지 말라고. 부부 각방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으면 더 하나가 되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가정에 사탄이 시험거리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탄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가정을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많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가도 가족이 전쟁터면 가정이 전쟁터면 이거 다 월요일이면 까먹어요. 사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전체가 함께 믿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저희도 좀 교육자들도 조금 더 좀 많아지고
그렇게 사역이 좀 풍성해지면 가정사역은 좀 반드시 하고 싶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전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는데 세미나 오시라고 했더니 다들 당황하면서 우리 가족은 문제 없어요. 갑자기 이러세요. 문제에 있어서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왜곡된 가정에 대한 그림이 많으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정이 무엇이고 아내가 어떤 역할이고 남편이 어떤 역할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너무나 왜곡된 채로 잘못된 부부관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가정사역하는 곳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목회자 가정의 60% 이상이 정서적인 이혼 상태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의 60% 이상이 정서적인 이혼 상태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일반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아닌 척 하고 계시지만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건강하게,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가정만 무너뜨리면 자녀들 무너지죠. 삶 속에서 여유 없이 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제 후배들이 물어요. 자기는 선교사를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막 그 나라만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부인이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야지. 절대 안 그래요. 아내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면서 아내와 함께 하라고. 아무리 부르심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도 아내의 뜻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갔는데 부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어요. 평생을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부인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솔직하게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제야 드디어 내가 제대로 인도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솔직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요,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라 해도 그 걸음을 걸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방해가 일어납니다. 2장 18절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계속 우리를 막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너무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이제는 헌신을 해야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갑자기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들 안에서도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어댑니다. 그 수제자를 사용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가 날 거다. 내가 고난받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의리 있는 얘기한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합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어찌 보면 참 수제자다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이 교회 안에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성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똑같은데 뭔지 아십니까? 서로가 다 자기가 맞댑니다. 서로가 다 이게 옳답니다. 교회는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죽음을, 때로는 부활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논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 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시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행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갈등을 통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여지는 것, 우리 순전한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나눌 텐데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에이든 윌저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피조물을 위기체제에 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세상은 아메바가 있고 그 위에 곤충들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있고 그 위에 개가 있고 그 위에 원숭이가 있고 그 위에 인간이 있고 인간보다 약간 위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보다 약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탄에 대한 성경적인 정보를 대하다 보면 사탄보다 하나님이 조금 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그 어떠함보다 무한하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 비교하면 벌레문도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욥기서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질병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은 진짜로 어떻게 병의 원인이 있어서 병이 걸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너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영적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병을 영적인 공격이라고 보는 건 아주 위험하죠.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신체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런 영역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와 그 일하는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분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분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환경이 아니구나. 이게 어떤 영역에서는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일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 가정이 단순하게 자녀의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 우리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온 세계가 단순하게 사람들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뒤로 물러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나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딘 셔먼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집회 가운데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의 힘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 대적하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있을 때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대표분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에게 외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를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를 미워하라.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게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죄를 미워. 그래서 1층과 2층을 나눠가면서 외치게 한 거예요. 오늘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이쪽에서 죄를 미워하라 하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여기가 좀 많지만 여기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죄를 미워하라 선포합니다. 더 작으신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를 미워하라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교회와 이 미국에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치기 시작했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 오히려 위축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뒤흔다면 여러분 거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분별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아, 사람이 아니구나. 아, 단순한 환경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때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져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할렐루야.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이 땅에 오직,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할렐루야. 아멘. 그 무엇도 나를.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해요. 주님의 영광이 미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쓸 수 없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부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로만 도지하는 마음들과 주로만 도지하는 생각들과 주로만 도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끄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의 가정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잘못된 가치관들과 잘못된 문화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만지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문을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을 알되 묵상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람으로, 여러 환경으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함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분과 질서와 권위를 기어가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셔서 이 땅에서 쓰러져 좌절하고 어디서부터 온 공격인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삶의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오는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찬송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듭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과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손길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라 말하는 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길을, 건강한 재정 관리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태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 또한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경영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한 주님 고쳐주시고 혹여나 주로부터 오지 않은 공격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서기를 소망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